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이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조금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죠. 하나는 죄인에 대한 구원의 사역이죠. 단순히 어떤 영생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생명력인 이 복음을 갖다가 이 땅에 전파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귀한 내용이죠. 자, 이 중요한 핵심 가치를 갖다가 제자들이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는 당연히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이 시간과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우리가 미비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신앙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같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갈 수 있느냐. 결국 이것은 새롭게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말씀이 내 눈으로 보여지고 내 삶에서 나타나질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아마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그런 과정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고 또 제자들이 변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문제는 초대교회 상황과 성도들의 그 훈련 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그 믿음의 태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갖다가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께서 오늘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이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첫 번째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어떤 육신의 단순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단순한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의 시간에서 조금 있으면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당연히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뭐예요?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승전가를 부르겠지만 또 너희들에게는 이 사건이 곡과 애통을 하는 시간이 되겠지만 이것도 잠깐 시간이 지날 뿐이지 조금 있으면 또 뭐예요?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은 죄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것 같고 미련해 보여도 그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은 죄에 대한 죗값의 선고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이 예수님께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마치 해산하는 여자가 고통당하고 근심하지만 순간의 고통 뒤에는 여러분 뭐예요? 기쁨이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애를 낳기 전까지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고통이 너무 심해서 다시는 애기 안 난다고 하지만 그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신앙은 낙심할 상황도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됩니다. 잠깐의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땅에 같이 계셨죠. 수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회개하게 또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지만 분명한 사건은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생명의 확증이 일어났다는 거죠. 마태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 40일 이후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목도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확증이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냥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오심으로써 완성되어졌다는 거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 보혜사 성령은 결국 예수님의 생명력이고 폭발력이라는 거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죠. 우리가 지금은 고통당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조금 있으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임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있으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을 수 있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것이 떠나가는 또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온다라고 하는 것.
이건 단순히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그리고 내가 어떤 비천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시대가 조금 있으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뭐예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가져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가고, 또 내 고통이 주님 앞에 잠깐의 어떤 한숨의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을 듣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